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안방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총에 감격하여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주님 홀로 주장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오직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네팔 제가 지금 먼저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 네팔에 있고 이제 아마 한 팀은 비행기를 탔을 거고 한 팀은 주일 예배 아침에 같이 봤을 거고요. 그리고 3시간 15분 여기부터 내리거든요. 한 팀은 오후에 비행기를 타니까 내일 낮에 밤에 그리고 다 들어오실 겁니다. 들어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팔에서 크게 제가 3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6회 네팔 신학교 졸업식입니다. 이번엔 12명의 신학생들이 졸업을 했고요. 9회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20명 가까운 인원이 입학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수업을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9회 입학식, 그리고 나서 시몰답은 정글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3층짜리 학교를 지었는데 사진을 제가 오늘은 못 보여드립니다만 다음 주에 잘 찍어오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아름다운 학교, 제가 봉헌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출발부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직항으로 가는 항공권이 너무 비싸서 7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교비 이렇게 포함하면 1인당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일행은 22명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으로 끊어서 갔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갔는데 월요일 날 한 팀은 12시에 한 팀은 5시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5시에 들어오는 팀은 들어갔어요. 월요일 날 12시에 들어오는 팀이 안개와 바람 때문에 카트만두 공항에서 이렇게 돌다가 떠나온 성도 청두로 회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반 만에 이분들은 다시 중국 공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그날은 오는 비행기가 없답니다. 수요일 날 아침 행사가 있고 화요일 날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카트만두로부터 우리 신학교가 있는 치투원이라는 지역까지는 차로 적어도 6시간은 가야 합니다.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화요일 날 못 들어오면 어떡하나. 화요일 날 다시 비행기를 아침에 띄운다고 그러고 오후 3시경에 결국 카트만두 공항에 내렸습니다. 가야죠. 원래 월요일 날 좀 자기로 했는데 화요일 날 출발해야 되는데 10시부터 3시까지는 그 비포장 도로가 공사를 해서 차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마침 3시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출발하면 길을 열어줄 겁니다. 김밥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물론 먼저 기다리시는 분들도 먹은 게 아니에요. 의리가 있죠. 기다리면서 3시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그 차에서 김밥 먹고 물 먹고 사과 먹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한 10시쯤 도착하면 다행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다행히 가는 길은 차가 좀 덜 막혀서 9시 정도에 네팔 치투원에 도착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신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치투원 조한국 선교사님 사모님 운영하시는 한국문화원, 문화원에서 저녁 식사를 선교사님이 한식으로 맛있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 예배를 드렸죠. 그 자리에 제가 설교를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의 불편함도 돌아오게 하심도 가슴 졸임도 하나님 다 이용하셔서 어떤 선을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이제 시작합시다.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다들 하나님께서 이 불편함의 조각들을 가지고 어떤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려나 기대하면서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편안함이라는 조각을 가지고 나태함, 불평, 원망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편하지만 불평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있잖아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방배정을 했습니다. 로얄 센츄리 호텔에서 치투안에서 그 제일 좋은 호텔입니다. 방배정을 다 끝내고 저는 802호 혼자 자는 방인데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이제 방에 누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그 방에 분명히 저 혼자인데 저 말고 움직이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불을 탁 켜보니까 제가 캐리어를 놓은 그 책상 위에서 쥐가 한 마리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생쥐가 네팔 생쥐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다리가 조금 길어요. 제가 그때 카메라로 그걸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마 놀라서 그 생각은 못했고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저는 참고로 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서 방에 쥐가 있으니까 방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영어를 뭐 잘 못하고 저도 영어를 뭐 잘합니까? 방을 바꿔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돌려오는 대답을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Sir,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Sir, tomorrow morning okay?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의역을 좀 하면 선생님, 오늘은 이미 밤이 늦었고 지금 쥐를 잡을 수 없으니 내일 아침에 쥐를 잡아드릴 테니까 그냥 주무시지요. 그 얘기예요. 제가 투모로우 모닝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불을 껐죠.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번엔 침대 밑에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거예요. 아까 그 쥐가 이리로 온 건지 거기 또 다른 쥐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대충 싸놓고 가방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카운터로 내려갔습니다. 리셉션에 가서 내가 네팔에 7번 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도저히 잠을 못 자겠으니까 방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자기 뭐 직원들이 다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 보스를 불러라. 니네 매니저를 불러라. 도저히 나는 잘 못 잔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난리를 제가 쳤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방을 바꿔서 쥐 없는 깨끗한 방에 잠을 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분들 주무시는 방에서 나왔더라면 더 안 좋았겠다. 뭐 이런 내 방에 나와서 다행이다. 이런 아주 기특한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여기서 잠을 못 잔다. 잠을 자다가 쥐가 얼굴에 올라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 방을 간신히 바꾸긴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방에서 지난번 방보다 조금 큰 방,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바꿔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방에서 씻고 다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잠은 다 깼죠. 하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데 하나님, 쥐 나오는 방은 도대체 어떤 선을 이루기 위하심입니까? 이렇게 너 잠들었습니다.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제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에 40년 전에 제가 아버지 따라서 여기 와서 살던 집 그 안방이 이렇게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방에 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쥐가 있는 방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건 꿈이지만 그냥 꿈이 아니고요. 예전에 저와 제 동생의 모습입니다. 제가 살던 교회 주택은 참 오래된 집이어서 천정에는 고양이하고 쥐들이 난리를 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겨울에 방에서 생쥐 잡는 건 예산일이었고요. 겨울이면 늘 거실에 쥐 잡는 찐득이가 거기 있었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생쥐가 그 찐득이에 붙어서 잡혀 제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쥐 천정이 시끄러우면 일어나서 빗자루를 가지고 점프해서 그 천정을 치면 좀 잠깐 조용해지고요. 장롱 속에서 뭐가 달그락 거리면 역시 그것도 치면 좀 조용해지고요. 조용해진 틈을 타서 잠이 들면 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잠을 잤던 것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고요. 미닫이 문이었는데 그 미닫이 문 밑에는 쥐가 갉아먹은 쥐가 다니는 생쥐 통로가
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쥐가 있어도 잠을 잘 잤는데 지금은 쥐가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때보다 훨씬 힘도 세졌고 그때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덩치도 커졌고 쥐를 잡자면 그때보다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쥐가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쥐가 없어야 잠을 잡니다. 있는 쥐가 문제가 아니라 잠을 못 자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알람이 울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엎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한 목사, 네 인생에 네 목표에 각종 쥐들이 들끓어도 하나님 품 안에 잠 잘 자는 목회자가 있고 없는 쥐도 만들어가면서 잠 못 이루는 목회자도 있는데 너 어떤 목사 할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쥐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던 적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죽어야 없어지지요. 사는 동안엔 그거 가지고 사는데 그 작은 근심과 염려를 대폭 키워서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산더미 같은 근심이 몰려와도 하나님 품 안이라면 하나님하고 편안히 잠드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늘 있는 쥐가 아니고요, 그 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내 마음 쪽에 있었습니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도 대폭 증가하고요, 50대 남성의 자살률도 대폭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은 명절 지나고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불순종, 죄 이런 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힘든 일이 많죠. 실망하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마음이 즐겁기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근심으로 몰아넣는 각종 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잡아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가난이라는 쥐, 질병이라는 쥐, 제가 쥐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죄송합니다. 가난, 질병, 근심, 또 사람, 여러 가지 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없애버리면 편안하시겠습니까? 그 쥐 없어지면 또 다른 쥐새끼 생기는 거예요. 쥐를 박멸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노력이 아니라 쥐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쥐가 없는 깨끗한 청정지역에만 살고 싶어요. 교회를 그러려면 산 위에 세워야죠. 교회는 문제가 많은 세상, 불비한 여건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곳에서 쥐를 박멸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쥐들이 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뭐 그것도 기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지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진짜 평강, 그거 원합니다. 이게 좋은 기도겠죠. 예전에는 아버지가 안아주시면서 명준아 괜찮아, 그럼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늙으신 아버지가 안아주시면서 한 목사 괜찮아, 괜찮긴 아버지가 괜찮죠, 나는 안 괜찮. 이게 다 큰 것 같이 교만을 부리고 있는 제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아야 되는데, 괜찮은 건 하나님이 괜찮지요, 나는 안 괜찮아요, 이런 불순종을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쥐가 없어져야 내가 편안하지요? 아니라니까요. 그 쥐 없어지면 또 다른 쥐새끼 생긴다니까요. 쥐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린 마음으로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018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각종 근심, 염려, 질병, 가난, 우리를 골탕 먹이고 괴롭히는 것들 먼저는 썩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일은 귀박멸하기가 아니라 아버지 품에 거하기,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솔로몬 얘기를 읽었습니다. 감리교 속해군과 8과이고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자입니다. 왕이 되면서 겸손한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1,000마리의 송아지 그 정성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이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겸손하지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을 함께 볼게요. 9절 화면 바꿔주세요. 9절 함께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원수가 박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귀와 장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귀는 뭡니까? 가난이라는 쥐 잡아달라는 거고, 장수는 뭡니까? 질병이라는 쥐 잡아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10절에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으느냐?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제가 봉독할게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네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고 네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으셨는데,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너는 너를 위해서 가난이라는 쥐 때려잡기를 구하지 않고, 너는 너를 위해서 질병이라는 쥐 때려잡기를 구하지 않고 그야말로 원수를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구나. 네가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내가 듣는 마음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장수, 영광, 원수 앞에 승리까지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이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성회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그죠?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까지 40일 사순절을 우리가 살고 시작합니다. 1년에 어떤 절기보다 더 십자가를 많이 생각할 거고, 1년에 어떤 절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많이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기를 구할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께 아뢰고 엎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죄를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갉아먹는 각종 근심거리들을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엎드리며 나아와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가 우리를 간절함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잖아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서 아뢰는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움직이시는 느림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아뢰야 구체적으로 아뢰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대부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것들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이건 대원칙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양의 공기를 마시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크리스천도 하나님, 내일 아침 내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공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안다 말입니다. 우리는 먹을 물, 마실 물, 씻을 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 가령 말라비에 가서 물 없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여기 물을 주세요 한다든지, 가뭄 때 하나님 비를 내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살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먹을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하나님 봄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봄이 가고 여름이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공기도 물도 계절의 변화도 당신의 섭리에 따라 충분하고 넉넉하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채우셨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조목조목 아이템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글자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다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40일만큼 기도했는데 40일만큼 욕심이 강화돼요? 그건 누구한테 기도한 겁니까? 내 욕심에 대고 기도한 거지요. 기도가 깊어지면 욕심 강화하기가 아니라 욕심 덜어내기가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면,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지요. 눈에 보이는 쥐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쥐가 있어도 편안히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마음의 평강, 내가 아버지 품에서 넉넉하게 기뻐하던 아버지 품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더 깊은 차원의 기도이겠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더 좋아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부귀, 장수, 영광까지도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채우시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3년 전에 시멀답에 지은 예배당에서 새롭게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세 방울의 눈물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보낸 돈, 인부들의 노력, 지역 사람들의 헌신, 이런 걸로 외형적인 건물은 지어졌지만 여기 보이지 않는 세 방울의 눈물이 있다. 첫 번째, 서정교회 성도들의 눈물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거기 예배당 그냥 짓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이면 뭐 그냥 보내집니까? 찬물에 손 담그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물건 팔고, 그래서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보낸 돈이 거기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 헌신으로 함께 첫 번째 방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눈물방울은 선교사 부부의 눈물방울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그쪽에 3년 전에 2,500만 원 들여서 예배당을 하나 졌는데 참 예쁘게 잘 졌습니다. 그 예배당을 져놓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 한 50명 정도 사는데 예배당이 너무 커요. 다 들어가도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렇게 예배당을 크게 졌나 그랬는데 네팔이 지진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 위에서 시몰답 그 지역에 예배당이 있는 걸 보고 익명의 크리스천들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한 마을에 130호, 이쪽에 또 100호, 마을이 굉장히 크게 마을이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이제 그 교육기관을 하나 세웠는데 유치원도 안 된 4살, 5살 아이들이 흙바닥에서 공부하는 걸 보고 우리 조 목사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산에서 바로 내려오신 분 같아요, 우리 조 목사님은요, 네팔 선교사님. 그러는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다 장례 치르고 이렇게 조의금을 모아보니까 가족들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쪽에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한 칸 교실은 지어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비 맞고 바닥 차갑지 않은 작은 교실 한 칸을 마련해 주려고 시작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여성교회를 통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3칸짜리 교회 집시다, 학교 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서울의 신촌교회 또 삼봉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 합류하게 되고 3층짜리 건물이 심월다비 학교로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같이 사역하는 기아대책 선교사님이 밀림에서 정글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심월답 지역의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선교사의 눈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간증하면서 선교사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늘 더 크고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요.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대로 그 완벽하고 세련된 세팅을 꿈꾸고 계획하고 그대로 실천한 게 아니거든요. 그저 아이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나섰던 길이 3층짜리 건물도 되고 그 지역의 아름다운 학교도 되고 그런 겁니다. 선교사의 눈물이 거기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조 목사님 선교사 동부인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서정교회 104년 지나오면서 작년 재작년 아픔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이런 일들을 해가는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거기 당신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거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심월다발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사진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거 아니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내 눈물이 하나님 눈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내 기쁨도 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도 각종 쥐들이 들끓습니다. 뭘 좀 잘 해보려니까 건물이 어엿하게 지어지니까 포장도 도로 포장도 좀 해주고 거기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관, 그렇죠? 그 마을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지도자들, 또 그 마을의 종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제들, 뭐 교회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학교에 젖을 때마다 사사건건이죠. 벽돌 하나 놓을 때마다 허락은 받았느냐? 얼마나 태클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그것들을 상대해서 다 물리치고 완벽하게 법적으로는 의롭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와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6회 졸업식, 9회 입학식. 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10년 전에 져진 신학교 건물이에요. 거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거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어디나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 과격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각종 쥐새끼들이 들끓거든요. 하나님 그 쥐들을 좀 박멸시켜 주세요. 때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명들을 차곡차곡 감당해 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구정인데요. 설.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 갉아먹는 하나님과 우리 자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각종 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집중하지 마십시오. 거기 반응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가대 찬송한 것처럼 구세주의 한량없는 은혜, 날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던 각종 쥐들은 썩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노래되는 복된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오후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복된 명절 한 해가 시작됐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분을 들어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과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내 한 사람 거룩해지면 우리 속회, 우리 가정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입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각종 어둠이 물러가고 영광의 새 날이 우리 교회에, 가정에, 또 평택 땅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귀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악한 자의 멸망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주님의 마음, 지혜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장수, 영광, 승리까지 선물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2018년 우리가 꿇는 무릎이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이 또는 시간을 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늘 평강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수군거리는 쥐들이 쏙 물러가는 복된 역사도 올 한 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와 평강을 노래하는 복된 자 한 입술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입술과 삶의 열매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